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입니다. 저도 요즘 다시 새롭게 원문을 이렇게 해석되어진 책을 읽고 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좁은 길이에요.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유혹이 많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저희가 해야 될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사실은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을 찾아가요. 지금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서 그 길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사망이고 그 길의 끝은 고생과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철로 욕정에 보시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믿음을 간직하며 천국 길을 향해 가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에는 저 길이 맞다고 생각하여 저곳으로 가는데 괜찮은 길이에요. 좀 넓은 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좀 평안한 길이에요. 내리막길 길이에요. 그 길이 더 지름길 같아요. 오히려 그 길에 가다가 길을 잃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화도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에 연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냐면 혼자 있는 것,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물이 지어 있는 그런 데는 사자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언제 공격합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게 혼자 있거나 외톨이 떨어져 있는 한 마리, 그런 애들을 공격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석탄 하나로 겨울을 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나는 건 정말로 힘들죠. 함께 모여가지고 이 석탄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더기를 이루어서 불을 피우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데 석탄 하나로 그것을 날 수가 없는 것. 다시 말해 교회는 연합되어지고 함께해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중보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함께 그 일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방해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힘을 잃고 사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께서는요, 다시 식어진 마음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다시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들 있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그 선지서들 전체와 이 학개서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경고를 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거야. 이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학개서는 좀 달라요. 학개서는요, 성전 제거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서 자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식어진 마음, 넘어진 마음, 그리고 열정이 없는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학개서예요. 그래서 학개서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부흥사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하는 것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또 한 번 성경을 들어가면은 20주, 30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학개서 해라.
왜냐하면 이 학개서가 딱 코로나를 지나고 난 지금의 시점하고 그때 시점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 당시에는 이 학개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죠. 이게 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가 선포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1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진짜로 회복되어 돌아와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열정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다가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그 찰나에 이 학개서가 이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1절에 4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학개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룹바벨이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이 이거 배경을 알아야 이 학개서를 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배경을 먼저 알아야 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BC 586년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가장 어렸을 때 왕이 된 그 넌센스 퀴즈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론의 누구 왕? 가장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 4살의 왕이 돼요. 느부갓네살. 이래서 넌센스 퀴즈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4살의 왕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이 고향에 자기의 민족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점령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외치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2가지를 가지고 선포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첫 번째,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 봤지?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 끝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비록 끌려갈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호세아서 같이 나눌 때도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다시 말해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다 예언도 보았고 그 다음에 성취도 보았기 때문에 다 과거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지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에스라 1장을 보셔야 돼요. 자, 에스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1절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여기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느 왕이래요? 바사왕이에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차기 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바사에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해요. 지금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제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 왕에게 감동을 받아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등극하고 나서 포로들을 다 이제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질 때 아까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네 사람 기억나십니까? 다리오 왕 때. 그리고 학기에게 임하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이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들의 왕족인데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여호야긴이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지게 되어진데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왕입니다. 왕족이에요. 쭉 올라가다 보면 다윗이 있어요. 그 왕족이 스룹바벨이고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함께 따라오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을 짓고 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수종 두는 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여호사닥이라는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손자, 아들입니다. 아들이었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함께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열정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정말 우리가 꿈같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 보시면 그때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렇게 명단이 쭉 나오는데 함께 귀환이 되어졌던 5만 명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새 출발해보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하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 4장 1절에 보시면 이들이 돌아왔던 이야기를 주변 나라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여기 보시면 대적이 들었대요. 대적. 이 대적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함께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4장 2절에 이 대적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제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돌아와서 일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들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한번 같이 지어보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의 적은 혼합주의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상도 숭배했는데 야, 하나님이라는 분도 한번 숭배해볼까? 이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한지 아시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여러분, 선조들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들도 이전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의 것들도 취하고. 이 혼합주의가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막 열정이 타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상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처럼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지을 테니까 창간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왕을 설득합니다. 그 바사 왕들을 설득해요. 에스라 4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계속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들이 이제 뇌물을 주고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에게 조서를 쓰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짓습니다. 성읍을 지어서 그들이 나중에는 조공도 바치지 않고 관세도 내지 않고 동행세도 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거짓 조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왕이 성전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어지는데 무려 15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때 학계 선지자가 활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아니 15년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성전 건축하지 마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반대로 바꾸어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이 한번 칙령을 내리면요, 왕 자신도 그 칙령을 바꾸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뱉은 말은 그대로 가야 돼요. 지금 고레스는요, 당시 바사왕의 초대 왕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후대 왕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대 왕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조서를 꾸민 것을 잘못 보고 그것을 오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15년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가 뭐라고요? 왕의 조서를 칙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 바꾼다 그랬죠. 그럼 가서 따져야죠. 탄원을 해야죠.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는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이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2절과 같았습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보여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하는데 성전 건축이 이를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참 돌아와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래요. 처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일에 힘써서 내가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 그렇게 시작됐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성전 건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됩니까? 울고 싶었는데 뺨을 쳐준 거예요. 다시 말해, 나 성전 건축하기 싫었는데. 왜요? 내 코가 석잔데,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아니 그 성도 내가 꼴보기 싫었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서갖고 나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인사하는데, 나 저 성도 너무 싫었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안 봐도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된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었는데 평생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로, 안내자로, 여러 가지 일들로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너무 지쳤어. 이제 너무 지쳤는데 이 코로나가 걸려갖고,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모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쉬어볼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가 이 지상 땅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교회 7교회가 지상교회를 대면하고 있어요. 대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부분이 책망받은 이야기가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이단도 내어주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의 책망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첫사랑의 열정을 찾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치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차든지 접든지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대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었고 책망만 있었던 두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지적인 지식은 있으나,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열정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대부분 책망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이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삶이 가끔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이야, 무슨 예배야. 예배 드린다고 뭐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떡도 생기고 밥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예배도 뒷전으로, 말씀도 뒷전으로,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성전 건축하기 힘들어 어려웠었는데 왕이 조소까지 내려왔네. 잘 됐다. 그냥 이참에 그냥 다 내려놓자. 그냥 봉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예배나 그냥 드리고, 그냥 어떻게든 이런 인생, 지금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우니까 뭐 첫사랑이고 이전에 뭐 그 뜨거움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정말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요. 어떤 게 흉물스러운 건물이냐면 짓다 만 거, 그렇죠? 뭐 이렇게 가보면은 건물들이 막 짓다가요, 유치권 행사 뭐 이러면서 안 지어. 그거 엄청 흉물스러워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놔두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회예요. 1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집은 뭐라고요? 아까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를 때 이 판벽한 집, 판으로 만든 벽, 하고방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뜻은 온전한 집, 화려한 집, 사치스러운 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을 해갖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완전히 화려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멈춰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가족이 행복하면 돼요. 그냥 내 직장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예배 그냥 1시간 드리고 평일날은 아무 일 하지 않으려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 1시간,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삶의 6일 동안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요. 세상의 돈, 명예, 성공, 부귀, 쾌락 이런 것들만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여기에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번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이런 고단한 인생이 찾아왔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조서를 내려, 잘 됐네, 이참에 다 내려놔 보죠.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일어나게 했는데 그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계속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힘드니까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놔 버려요. 예배 자리 없어요. 기도의 자리 없어요. 봉사의 자리 없어요. 헌신의 자리 없어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예전에 코로나 시대에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사실 이 성경을 볼 때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놓아. 오직 너 하느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대말로 갈수록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혼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여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중보하고 함께 모여 헌신하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눴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는 2주간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흥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준비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실 일들, 그리고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게 주제입니다. 학개서 주제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학개서에 이 말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2장까지밖에 없어요. 1장에 2번 나와요. 그리고 2장에 가서 3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지금 너의 모습이 온전한지 살펴라. 너의 믿음이 괜찮은지 살펴라. 너의 모습이 가식이 아닌지 살펴라. 너의 모습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라. 너의 모습이 첫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는 예배소 교회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나름대로 내 거가 석자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성전은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판박집을 만들어가며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나가서 돈도 벌고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대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대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래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넣으니까 다 흘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든 한번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나중에 신앙은 나중에 하면 돼. 환경 좋아지고 그때 가서 신앙생활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나중에 많이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입고 따뜻하고 상황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강성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데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게 복음을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갑니다. 바퀴가 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미국 땅을 가죠. 그때 가서 첫 해 얻어진 결실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한 해를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 한 해를 지내면서요,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반이나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인원도. 그런데도 얻어진 소출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올해도 어떻게 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첫 시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신앙입니다. 이들이 다시 감사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미국이라는 땅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보니까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관심이 세상 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도 안 되고, 많이 뿌리고 수확을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자신을 돌아봐라. 네 믿음이 온전한지 한번 돌아봐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남을 속이지 말고, 너 정말 성전 건축이 안 된 게 정말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러냐?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고레스 왕이 칙령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대적이 방해를 해도 할 수 있지만, 너 한번 봐봐라. 네 믿음 한번 봐. 네 환경과 상황 자꾸 탓하면서 자기 합리화 만들어 가는데 한번 네 믿음이 그런 마음이야? 오히려 더 잘됐다 생각하고 있진 않아? 이러면서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는 인생 되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해졌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라. 신앙엔 관심도 없고 너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어떤 분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경을 갖고 왔잖아요. 성경을 갖고 왔는데 자크가 안 열려. 하도 안 열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자크가 안 열리네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성경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니면 뭐합니까? 읽지는 않는데, 읽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성도님들 돌아볼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물론 바쁜 거 압니다. 삶이 힘든 것도 알고 사업도 경영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새끼라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믿지 않은 한 가정과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무교세요. 무교. 그러니까 남편은 또 신앙생활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한 번도 나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남편은 언제부터 다녔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내가 결혼해 보니까 그때부터 다니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은 근데 왜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일도 바쁘고 이거저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권면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 가시라 그랬더니 시간 나면 가겠대요. 시간이 왜 안 나느니까 일도 하고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꾸직꾸직 따져요. 그래갖고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녁에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가시라고 했더니 내가 상황되면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줬던 선물도 뺏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선물 드리고 가도록 기도를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진짜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러면서 저러면서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5번이나 학교에서는 2장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 돌아봐라. 네 믿음 한번 괜찮냐? 네 믿음 어찌 보면 라우디기아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고 미지근한 신앙이고, 아니면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니더냐? 너 한번 돌아보라. 책망받을 자가 되지 말고 칭찬받을 자가 되라.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중보함으로, 다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이 없다. 네 자신이 그렇게 산다고 나름대로 주일날 일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면 너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봐라. 네 결과가 먹어도 마셔도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슬도 그치고 땅의 소산도 들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에 한재가 들었어요.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1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것처럼 보이시죠? 사실은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이 11절은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 인생에 이제 한재가 내릴 텐데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너희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의 인생의 신앙에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나오신 거, 오늘 또 교회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인생 되고 봉사고 헌신하며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등록하시고 그냥 다니지만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기에 좋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과 존경과 사랑과 헌신과 예배는 사라지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 어떻게든 한번 유지해보며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이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드려진 업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그 사명을 위해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식어진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멈춰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